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다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든 결론은 이미 다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문제될 것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생각, 내 거, 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묻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이 도전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면은 실제적인 이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거. 이 복음 누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키가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 자신들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 운동이란 것도 복음 누리는 모습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도라는 것 이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릇이 안 되면은 전도 운동을 해도 틀린 거 전하게 되죠, 자꾸만. 그래서 내가 도전하더라도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는 그릇으로 준비돼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더 크게 말한다면 그릇 준비죠.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그릇,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한 그릇.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자, 전도의 어떤 내용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거기 믹스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나라는 게 자꾸 주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이 뭔가 그래 주장이 되면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제 잘 제어하면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다 안 됐던 이유가 알고 보면 나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한마디로 나라고 하니까는 뭐 나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 되는 이유가요, 내가 거기에 뭔가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들어가고, 내 어떤 주장이 들어가고, 나의 계획이 들어가고, 내 어떤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들어감으로써 이게 복음을 자꾸 희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달돼 버리면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고 복음 아닌 것이 전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여기서 깊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나라는 것이 주장이 안 되는 것만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싸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가 막 자기 생각이 자꾸 비춰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뭔가 지금 잡힌 거예요. 이거를 누가 노리냐면은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사단이요 나라는 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딱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복음을 막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걸 주장을 안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자, 이게 절대 주권이란 것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예수님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거다 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에 이제 축복을 누리고 이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화나고 내가 좋고 이제 호불호를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음을 끼워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냐면은 사탄이 확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막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들이 거기 작용이 돼요.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거,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안 되는 거, 유럽 교회가 안 되는 게 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마귀가 거기 딱 집어넣으면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걸린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끝까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잘 아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못 믿을 정도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일치되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딱 인정이 돼버리면요, 신경 안 써요, 별로. 왜요? 거기 어떤 마음을 담지도 않아요. 뭐 어차피 잘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를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워낙 바뀌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그게 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속도 안 되고 문제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구체적인 좀 내용으로 간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 내용인데 금년에 삼천 제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주권을 잡고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목표로? 우리는 솔직히 삼천 제자 세울 어떤 수준이 못 됩니다, 사실은. 30명 제자 아니라 3명 제자도 못 세웁니다. 근데 목표는 3천 제자.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이 3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이 300명 이 명단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라 그랬어요. 금년에 원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다 같이. 300명 명단 노트. 그리고 이경란 권사님도 보니까 영광이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올려놨던데 글씨 멋있게 잘 쓰셨더라고. 300명 해갖고. 근데 영광이가 두 번째 애를 이름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요. 이거 머리 지어박으면서 친구 이름도 모르냐 바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왜?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지금은 2명이지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100명이 될 날이 있고 200명, 300명의 아이들을 알아가겠죠. 그 아이들을 다 이름 적으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하진 않아도 일단 그렇게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300명 명단에서 30명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30명 제자 정말로 복음 알아서 일어난 제자가 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비전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길 로드맵이다 이거는. 너가 이제 시작해라. 굉장히 하다가 중진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느 것을 가지고 가치를 심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그 사람 자체를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네가 뭔가 언어를 배워야 돼. 네가 뭐를 해야 돼. 네가 기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시험 기간이니까 주일날 오지 마라,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거 소홀해도 이해하는구나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때 노트 하나 사주고 진짜 유언을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아들아 네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이름 적자 이제부터. 네가 아는 관계를 넓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 너에 대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했다 나한테. 심어주는 거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성공자의 준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교회를 세 군데 한다. 세 군데 지교회가 일어났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상 지금 한 77억 정도 될 겁니다. 거의 80억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이렇게 인구로 막 늘어나는데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살리겠다고 노트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 중에 복음 전해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 군데 지교회가 되고 이러면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보세요. 복음을 소유했다면 간단하지만요. 먼저 나는 다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다.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난 실제로는 보니까 나는 지금 뭐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안 돼 형편이. 상관없어요. 그게 좋아요. 좀 지금 상태가 너무 화려하지 않는 게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나버리면은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평범하면요. 맞아. 내가 뭐 하는 게 없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나왔고 굉장한 실력자고 막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일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검증하고 확실하게 인정돼야지 믿습니다. 자기 어떤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무너질 때 깨닫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이게 훨씬 나아요. 내가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 바탕이 우리예요. 여기서 복음을 누리는데 도전을 하는데 그 누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내 인생 전체가 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그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방해가 누구냐? 사탄하고 난데 일단 내가 방해가 돼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도 아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짓 하면요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가야 돼요. 말씀이 가는 대로. 이거를 이제 싸워야 돼 평생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돋보이는 사람한테 누가 달라붙냐? 예수님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렇지. 네가 중심 돼야 돼. 맞아. 네 신앙이 중요한 거야. 네 열심이 중요하고 네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게 해요. 근데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은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3천 제자를 품고 300명단을 세우고 30영교 운동을 하고 새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장로가 되는 때 이 시점에 겹쳐서 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 완전 책임져 줍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지금 어떻고 힘들고 다 있어요.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살아가는데 질병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불쾌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럼 반드시 사단 역사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게 막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 중심인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가 삐걱거린 이유가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파워가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나도 남네 하고 저 사람도 남네 하고 이게 또 모여 또 끼리끼리. 근데 거기에 사탄이 팍 들어가 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줘. 뭘로요? 불신앙의 군대로 딱 만들어져. 자기들끼리는 막 뜻이 서로 잘 통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회라고 해. 무슨 행지를 몰라. 방어해가 아니고 사단의 해라 그럽니다. 그런 걸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균열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금을 쫙쫙 가르는 거 이게. 이쪽은 내 편, 이쪽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편당을 갈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버리면 나타납니다. 그게 열매로. 대충 알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고 사람이 알고 본인이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천벌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사탄 심부름하지 말자. 나를 부인하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중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중심되자. 내가 뒤에서라도 이 생각하지 말자.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 안 되면은 제가 무슨 생각 들까요? 저는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늘 절대 주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한마디로 하면 이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뭔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미래를 세우는 건 나의 예정 아닙니까? 나의 계획이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예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하고는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예정이 있어요. 오늘 그게 바로 45장에 나온 자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지금 200년 전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오기 전에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할 것이다. 이거 예언해놨어요. 미리. 앞으로 200년 뒤의 일을 미리 예언해놨다고. 지금 다음 대통령 누군지도 모르잖아. 우리도. 다음 대통령 누구 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우리가 200년 뒤에 사람을 왕이 누가 될지 알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그거 예언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새빗장 꺾고 이거 한 것이요 성경 그대로 예언된 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전체를 통일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켜요. 야 너들 나라 돌아가 이렇게. 이게요 하나님 예정인데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 제가 예언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 분들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럼 나는 아닌데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요. 우리 렘넌트부터 어른들까지 교육자분들까지 전부 다 세계 복음화할 분들로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거 없으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세계 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관계 없어야 돼요. 왜? 세계 복음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은 문제 없어야 돼요. 뭐 때로는 살아가다가 힘든 일 있겠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어나요 다시. 어차피 회복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예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이 바벨론의 정복,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일해 버렸어요. 통일. 지금 미국이 공격한 나라 있잖아요. 이란이죠, 그죠? 이란의 태조 이성계 같이 이란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란을 세운 나라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옛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였어요. 바사를 통일한 왕이 고레스예요. 역사의 세계사에 나와요. 이란의 초대 왕이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전체를 통일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냐? 예언에 되어 있잖아요. 어디예요? 오늘 이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2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200년 뒤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예언된 거예요. 어디 예언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돼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언돼 있고요. 그게 다 우리한테 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언이니까.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데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너희는 세상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는 지금 부족하고 안 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좀 힘들고 그런 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 힘을 뺏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사복, 우리에게 살고 죽고 또 화를 주고 복을 주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 그랬어요. 주관자. 생사복을 주관자라 그러면 이게 6절에서 7절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래요. 이 모든 일들이 뭔데요? 빛도 짓고 그다음에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 평안과 환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요. 생사 화 복. 화도 창조했고 복도 창조했고 생도 창조하고 사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주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옹졸한 수준으로 그릇 준비하면요 자기가 뭐 이런 걸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 뿐이지 뭐 내가 뭐 살아가면서 잠시 기쁠 수 있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성취감 있죠. 또 뭐 어떨 때 보면 잘 안 될 때 있죠. 좀 힘들 때 있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또 승리에 도취가 될 때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막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내가 했느니라 나 이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을 잡아야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은 결국은 뭐를 말하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여기서 유일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예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자꾸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절대 주권. 절대란 말 붙으면 하나님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절대 주권 신앙.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기 중심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최고 위험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겠어요? 자기 중심 신앙 가지면 무조건요 불행한 인생을 느낍니다. 그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절대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최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없어요.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 높은 나라, 가장 귀신 많은 나라예요. 귀신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팔입니다. 네팔이 귀신 숫자가요 1억 2천 가지의 귀신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가지가 넘어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우리는 귀신이지만 그들은 신이라고 생겨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 보면요 진짜 좀 너무 지저분하고요 막 이렇게 너무 불결한데 먹는 것도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칼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밀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고기 집어넣고 고기 집어넣은 칼국수, 그런 걸 최고 음식이더라고. 그게 애들도 그거 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야, 저 정도 음식이 최고급이면은 알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빵이면 빵 한 개 먹고 뭐 이런 식이에요. 칼국수 그런 건 막 특식이고요. 우리나라 먹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힐 거야 아마. 그런데도 행복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세계에서 최고 행복해.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의 기준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불행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 먹고 하면 왜 이러는데 살아야 되냐고. 그 추운 데서 왜 이렇게 우리는 좀 동물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집에 막 동물이 돌아다녀요. 그런 척박한 데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꼬자자하게 그렇게 살면서도요 최고 행복하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주권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무조건 다 행복합니다. 근데 자기중심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불행을 느낍니다. 왜? 자기가 기준을 세울 때 보면은 너무 안 되거든. 한 해 지나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생각 바꿔야 돼요 빨리.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자, 9절과 10절을 보면은 절대주권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자고요. 자, 우리 9절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인데 지음받은 토기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쟤는 손이 없어요? 왜 쟤는 이상해요? 왜 쟤는 모양이 저래요? 이래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주권 신앙이래요. 10절에도 보세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가 있대요. 자기는 이제 애가 낳았는데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어?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낳았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주권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문을 책망합니다. 책망. 지금 이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예정에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들면 안 되죠. 오늘 9절 10절도 그렇지만 로마서 9장 20절에도 그래요. 자, 로마서 9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고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에 나와요.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렇게 낳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따지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던 말씀이 있어. 맨날 미안하대요. 뭐 미안한데 그러니까 내가 니를 잘못 낳아가지고 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하고 아프고 그랬잖냐. 몇십 년 아픈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이제 뭐 엄마는 저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애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독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안한 게 뭐가 미안하냐고. 난 늘 감사했는데. 우리가 진짜요. 자기 부모 형제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격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감사해야죠. 뭘 따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지 앞으로 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지금 우리가 좀 힘들게 사는 거 예정된 거라면 그 힘든 걸 받아들이세요. 뭔 문제될 거 있어요. 생각하는 거 바꾸라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바꾸려고 그래요. 진짜. 오늘부터도 다시 바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저한테 어떤 힘든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냐 말이지. 내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물론 전부 제 탓입니다. 알고 보면은. 제가 뭔가 강하게 하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비록 근본이 그럴지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부족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저한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바꾸는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하게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겠군요. 그럼 내가 막 감옥에 갔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를 더 낮을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유광수 목사님도 그때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운 게 기도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정시 기도를 배웠대요.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때 배운 게 정시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기회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기회였어요. 옥중서진 서쪽 로마의 사람들 그 기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귀족들 그게 다 나중에 AD 313년 로마 복음화는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왕궁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5절에 근심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거를 나를 이곳에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있는 상황을 형들이 그때 날 왜 팔았냐고 막 따지고 가서 원망하고 그냥 막 괴롭히고 루벤 일로 형 와봐 그러고 막 죽이고 아니죠. 보디발 부인 불러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그러고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복음 갖고 있다면 정말로 그 속에서요 원망과 불평과 원수 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복음이 됐다면 정말로 복음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히려 기회라 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행하시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요 살리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살리는 거 그거에 있어요. 절대 주권 신앙 자체가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과 23절 보니까 자 22절 볼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더러우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무릎을 꿇는데요 사탄이.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 사탄이 무릎을 꿇는데요. 이게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금령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보다 상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무릎 꿇는 거야 한번 꿇었지만 상하는 거는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상하게 하시리라 말이죠.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영적인 게 된대요. 25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리라. 제자가 되니까요. 이게 아웃소싱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결론 낸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하는 일이 전도 운동합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여기 키 큰 분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종족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상관없어요. 지금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 심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증인이라 그럽니다. 너는 제자라 그럽니다.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복음운동 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 증인으로 살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뛰어나고 못나고 기쁘고 슬프고 자꾸 상관없다니까요. 어차피 지금 그리스도 물 안에 살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 이 안에서 벗어나봤자 그거고요. 뛰어나봤자 그러고요. 날아다녀봤자 그거예요. 똑같아요. 복음 가진 자고요. 승리할 사람들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현실 때문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잠기면은 얘가 큰일 날 애거든요. 마귀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하여튼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최고가 돼야 되고 네 생각이 최고야. 이렇게 살도록 속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요 거기 잘 넘어가요. 순한 사람들은 넘어가면 안 돼.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자, 첫째는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언약 아닙니까? CVDRP입니다.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잡으라. 자, 두 번째는요,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라. 우리 생각 버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뭐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진짜 잡는 사람하고 대충 잡는 사람하고 차이 납니다. 정말로 그 잡아버리면요, 오늘 또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니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신앙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